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잠언제 11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1월 3일자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 속이는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쌀가게라고 하는 데들이 있었는데요. 싸전이라고도 부르는, 거기 보면은 그 한 말, 두 말, 뭐 이렇게 1kg 뭐 이렇게 잴 때에 거기서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술수를 부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은 경제생활이죠. 그 경제생활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답니다. 오늘날 경제생활도 하나님께 합한 그런 경제생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경제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2절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4절의 말씀해 보니까 재물보다 공의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공의가 재물보다 중요하다. 5절입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여기 말씀 보면은 5절, 6절에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그랬고, 5절에는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의를, 영어로 이야기하자면은 그 올바른 거, 뭐 righteousness나 혹은 justice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그 공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그 8절의 말씀에 보면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참 살아나기 어려운 일인데 거기서 살아나기도 하고, 그래서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악인의 길 가는 길은 구원받을 길이겠습니까? 멸망할 길이겠습니까? 말할 것 없겠죠. 그러므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 중에 의인을 주목하시고 그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다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의에 관한, 올바름에 관한 그 DNA를 아담의 후손 인생들에게, 죄인들이지만은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인생들에게 두셔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편을 드신다. 세상에서 그러므로 의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괴롭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도 있고, 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의인은 작동할 것입니다. 효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의 문제, 이것이 참 우리의 신앙에도 인생 존재에게 중차대한 문제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그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해도 그랬습니다. 악인은 이웃을 좋은 말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낙심케 하는 말, 상처받게 하는 말, 그런 말 하는 것이
그 악인이고, 그렇다면 의인은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 그 사람을 위로하는 말,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말, 그런 말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제 농담이 지나쳐 가지고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일, 그런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럼 농담에 그런 분량을 아는 것, 그것도 성령님께 구하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농담하지 않으면, 유머가 없으면은 그러면 너무 딱딱해지죠. 그런데 그 유머가 또 분량을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에 유머가 있으되 지나치지 않도록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기 10절 11절에 보면 성읍이 나와요. 그 성읍에는 착한 사람, 악한 사람이 같이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간 집단이든지 그 옳고 그른 것은 사실은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형통해지면은 즐거워하고 악한 자가 패망하는 걸 보면은 기뻐하는 것이 그 공동체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인간 공동체, 인간 집단의 보편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흔히 말하는 자연계시 혹은 초자연계시 혹은 일반계시, 특별계시 하는 것들에서 일반계시나 자연계시도 중요한 것은 이 아담의 후손인 인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들을 베풀어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 무시할 일이 아니고, 인간 사회를 무시할 일이 아니고, 성읍이 즐거워하고 성읍이 기뻐하는 것,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12절 이하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여기 13절의 말씀에 보면 남의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그건 좀 지켜줘야 되죠. 그런데 뭐 사람들이요, 뭐 술 먹고 한잔 하다가도 그 비밀을 누설하는 수도 있고, 막 웃고 떠들다가도 누설하는 일이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신실한 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함도 포함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신실한 자는, 신중한 자는 그런 것들을 숨긴다. 숨겨줘야 마땅할 것들은 숨겨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치부 같은 거 드러낼 이유가 없는 것, 그런 것들은 감춰주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잘 못했는데 나중에 그 정육점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정육식당을 하는 걸 하다가 어떻게 해서 무슨 그 사이버 대학 공부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대학원도 가고 박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정육점 주인 하다가 박사 됐다고 해가지고 막 축하도 해주고 막 이제 이런데, 그 고등학교 때 공부 못했다는 걸 그 자리에 와서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신중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래서 마땅히 감춰줘야 할 일, 뭐 그 사람 그 고등학교 때 공부 못했다는 것을 감췄다고 해서 무슨 벌이 되고 죄가 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세워줘야 할 때 신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비밀을 누설할 필요가 없는 일들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돼야 되겠습니다. 14절 이하입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이 보증 문제가
인류 역사에 계속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2023년이죠. 오늘날도 금융권에서는 보증 혹은 연대 보증 이런 걸 세웁니다. 저는 그것은 불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할 일이지 어떤 사람에게 보증을 세우는 일, 그 일은 잘못됐다. 보증기관을 크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보증을 세우지 그 보증이 잘못됐을 때에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 책임지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야 될 것이고, 경제가 위험할 때는요, 이 보증 문제가 항상 문제됩니다. IMF 때 우리가 그걸 봤는데 그 일이 또 없으리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보증은 불법이다. 2023년 현재의 금융권의 그 보증, 그 제도는 빨리 개선돼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로 우리의 경제 생활이나 언어 생활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서 더욱 전진하는 믿음의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자들이오니 주께서 더욱 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길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